부활의 인사를 한번 나눕시다.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이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미래적인 소망이지만 현재 지금 여기서의 동일한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일상에서 부활을 경험하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믿음이 필요하고 돌을 옮겨 놓는 것이 필요하고 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미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누구나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왜요? 아직 이루어진 것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거라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 있게 답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험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소망과 능력으로 체험되어지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면 그렇게 쉽게 답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고 하면 현재 어떤 고난과 환난의 풍파를 만난다 할지라도 동일한 능력과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인 것이죠. 이 부활의 소망을 일상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인간에게 최대의 원수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모든 희망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모든 것을 박탈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소유도 권세도 명예도 모든 것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원수 죽음입니다. 울어도 못합니다. 땅을 쳐도 못합니다. 화를 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는 모든 인생이 속수무책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이 참 화려해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이 참 고상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이 편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모두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 절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원수인 절대 절망인 이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답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오라버니를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 그때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답을 합니까?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죽은 내 오라버지 나사로 내가 지금 살릴 것이다. 살아난다. 부활의 현재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부활의 미래성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예,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내 오라버지도 살아날 것
내가 믿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르다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모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마르다도 우리도 죽음 저편 건너편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분명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믿는 자의 영혼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믿으면서 죽었던 믿는 자의 죽음이 육체적으로 먼저 부활하게 된다고, 다시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 중에서는 저 바다에 빠져서 시체도 찾지 못했는데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런 사람도 바다가 그 삼킨 것을 다 토하여 냅니다. 모든 육체가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지는 신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체인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늙고 병들고 약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십니다.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지만 육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는 부활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부활을 확신한다면 죽음은 더 이상 절대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을 확신한다면 죽음은 곧 안식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먼 훗날 우리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사건은 엄청난 생명의 기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먼 훗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과 동시에 오늘 중요한 것은 미래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부활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여러분 25절 26절 말씀을 들여다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살겠고. 그냥 우리 한글 번역에 보면 죽어도 살겠고 미래형인 것처럼 그렇게 번역됩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날 것이다. 미래에 주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에. 그러나 원어는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죽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지 예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절망으로 끝나버리고 비참으로 끝나버리고 슬픔과 좌절로 끝나버리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지금 뭐라고요?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도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시 이 육체와 결합해서 신령한 부활체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이 부활의 신비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6절에서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부활의 현재성을 말씀합니다. 궁극적인 부활체는 주님 재림하실 때 온전히 이루어지겠지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며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미래에 온전히 이루어질, 성취되어질 그러한 말씀이지만 현재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능력이 체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죽음 저편에 존재하는 소망일 뿐만 아니라 죽음 이편에, 지금 여기에도 부활의 소망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미래에 이루어질 신앙일 뿐만 아니라 현재 여기서도 부활의 신앙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부활을 경험하려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뭐 한다고요? 믿느냐? 믿으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믿으면 일상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 그럽니다.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읍시다 그러면 예수님 그 나한테 한번 보여봐라. 그럼 내가 믿지. 사람들은 누구나 보여주면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으면 보리라 말씀합니다. 믿으면 보게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도마가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 이 내 손을 만져봐라. 못자국 난 손을 만져봐라. 네 손을 창에 찔린 내 옆구리에 한번 놓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믿으면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묻는 이 질문에 여러분 이 시간 진실되게 아멘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의심할 여지가 없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분명히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부활한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고요.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되었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의 비참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의 절대 절망에 묶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죄 삭신 사망에 두려워 벌벌 떨지 않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사망을 꾸짖습니다.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여러분 사망을 꾸짖으면서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미래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질 것이고, 현재 지금 나에게, 나의 일상 가운데 부활의 능력은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지금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오늘 나의 슬픔과 좌절과 절망을 기쁨과 환희와 희망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내 안에 가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축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내 안에 가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절망을 딛고 일어나 내일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우리의 일상에 출렁거리고 있는 홍해가 열려질 것입니다. 홍해 밑에 감추어 놨던 대로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른 길을 향해서 찬양하며 승리를 부르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현재 우리의 삶이 어둡고 혹독한 환난이 닥쳐도 결코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더 높이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일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 속에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고 거꾸로 떨어짐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부활을 예수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할 때 이루어질 미래에만 두지 마시고 그 미래에 이루어질 부활의 능력과 신비를 오늘 나의 일상 가운데 아름답게 꽃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취하십시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부활을 경험하려면 두 번째,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돌을 옮김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꽉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십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예수님께 말합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 이 중동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렇게 동굴에 그냥 방부제를 처리하지 않고 일반 시체를 넣어두면 3일이 지나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나흘이 되었으니까 냄새가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죠. 완전한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늦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덤을 딱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죽은 나사로 살릴 텐데 이 돌 하나 그냥 한마디면 끝나는데 뭐 하려고 돌을 옮겨 나오라고.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보시면요, 이 예수님의 무덤이라 해가지고 지금 기념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그냥 이 관광객을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다. 너무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서 보면 이 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옛날 우리 그 물레방아 이 돌아가는 거 있죠. 그만큼 큰 돌입니다. 이것도 경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덤에 무덤이 있다면 경사에 돌을 이렇게 딱 밑에 굴러내려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동굴 안에 넣고 이 막고 있는 것을 딱 빼버리면 이 돌이 그냥 자연적으로 두루룩 굴러내려와서 무덤을 딱 막도록. 그러니까 이 돌을 치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장정 두세 사람이 밀어가지고 치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돌을 다시금 이 경사진대로 올리려고 하면 몇 배의 힘이 드는 거죠. 아니 이런 수고를 지금 예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사로 살릴 것 같으면 나사로 나오라 하기 전에 무덤은 열려라, 뭐 열려라 참깨 이러든지 무덤은 열려라 하면 말씀 한마디면 뭐 알아서 돌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뭐 없어지든지 알아서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쉬울 텐데. 그리고 나사로 나와라 이래버리면 되는데 아니 이 힘들고 무거운 돌을 사람들한테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일방적으로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을 부족하지만 동력자로 함께 삼아 주십니다.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포도주 만들어져라 그러면 어디서 만들어지든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인들에게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열심히 떠다가 채웁니다. 수고하는 거죠. 그리고 그 채워진 항아리에 물을 다시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또 열심히 갖다 줍니다. 그거 없이 그냥 이런 포도주 또는 주전자 같은 데에 그냥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만들어져라 하면 그냥 계속 포도주를 따르면 또 생기고 따르면 또 생기고 뭐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수고지만 수고를 하게 하십니다. 오병이어 기적. 예수님 같으면요, 만나야 내려라, 메추라기야 내려라, 물고기들아 맛있는 음식이 되어라 한마디면 그냥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의 도시락을 우리 예수님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다 군데군데 다 둘러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거 가지고 나누어 주도록. 가까운 데부터 저 멀리 있는 데까지. 여러분 5,000명이 지금 들녘에 앉으면요, 멀리 있는 사람 보이지도 않습니다. 거기까지 일일이 다 나누어 줍니다. 이런 수고를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은 예수님의 몫이지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는 것은 우리의 몫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마르다처럼 벌써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내가 보면 절망이고 너무 늦었고 끝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하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내 자녀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 가정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돌을 믿음으로 옮기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그 돌을 옮겨놓지 않으면 나의 이성과 합리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 이미 끝났습니다. 냄새가 나는데요.
끝까지 돌을 옮겨놓지 않으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결코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돌을 옮겨놓을 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돌을 옮겨놓음으로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옮겨놓아야 할 이 돌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입니까? 그 돌을 빨리 옮기십시오. 마르다처럼 따지기 좋아하는 신앙입니까? 그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버리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 나의 주관을, 그 돌을 빨리 옮겨버리십시오.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함, 두려움이 내 인생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 돌을 옮겨버리십시오. 질병과 죽음의 공포에 노예가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안식입니다. 그 돌을 치워버리십시오. 내 자존심과 교만과 자만과 거만에 묶여있고 매여 있습니까? 그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그러할 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부활의 현재성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그 돌을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주님, 제가 이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순종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감사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일상에서 체험하기 위해서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가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가능하고, 두 번째가 뭐였죠? 돌을 옮김으로 가능하고, 마지막 하나는 감사로 가능합니다.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감사였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이 절망 속에서도 주님께서 행하실 그 부활의 기적을 바라보며 하늘아버지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그렇게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는 수족이 동인 채로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아직 그 얼굴에 수건이 가려진 채로 그렇게 걸어 나옵니다. 일상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감사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도 그냥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감사를 놓지 마십시오.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감사는 부활의 인생을 경험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감사로 일상에서 부활을 더 많이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상에서 부활을 경험하려면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돌을 옮김으로 가능합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감사로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음으로, 감사함으로 일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마산 3.1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